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차원. 지난주에는 참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밖에서의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진짜 자기가 어떤 모습이냐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짓 자아, 그게 난 줄 알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처참할 정도로 죄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번 한 주 동안 로마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 죄의 그 처참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조목조목 저희가 봤잖아요. 그만큼 이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은 절망이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이 과거의 옛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옛 자아를 부인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를 긍정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참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한 부패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진정으로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도표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부분을 다룰 때에 늘 우리는 나의 옛사람 중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 부인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키우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게 나름대로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내가 어떨 때 싫은지, 이럴 때 내가 정말 싫다,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발견한 정말 내가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가를 느꼈던 것들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유교적인 수치한 상황이 나에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피하고 가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거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인해야지만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때, 또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잘 붙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정말 어떻게 부인하는가를 잘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탈봇에서 그 영성과 관련된 그 spiritual formation, 영성과 관련된 그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그냥 성격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그냥 뭔가를 통제해야 되려고 하는 경향이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자기 자신을 잘 아는 훈련을 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씩 볼 수 있었대요. 수업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초청한 그 강사분을 모시고 이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한 강사님이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이게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이제 수업 시간을 이제 까먹는 거잖아요. 그럴 때 속에서 분노가 그냥 갑자기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미리 와가지고 좀 준비를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마음이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냥 끝까지 마칠 때까지 간섭해야지 이 생각이 내가 들어가서 이 상황을 통제해야지, 이거로부터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본인은 굉장히 나이스한데 운전할 때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나가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나는 잘 운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언제 끼어들어올지.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다 계획하고 잘 가고 있는데 누군가 막 들어오면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거는 내가 아니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통제를 해야지만 뭔가 평안함을 좀 느끼는 경향성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바로 안 바뀝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은 운전하다가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왜냐하면 누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는데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방법이든지 율법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를 잘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매니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까지 안 나타나도록 한 그래도 50 이하, 30% 정도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관리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자꾸 어떨 때는 막 70, 80, 30 맨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때 또 실수했어. 내가 덜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덜 죽었고 더 죽었고 완전히 죽었고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상황에서 어쨌든 나를 자꾸 참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가 어떨 때 분노하는지, 어떨 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렇게 막 성격적으로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걸로 가는지, 왜 나는 저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 왜 나는 쓸데없이 두려워하는지, 그거를 잘 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인지하시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잘 하려면은 자기를 잘 아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도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없는 채 하지 마시고 다음에 더 잘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거를 놓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구할 때에 어느 순간에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 교수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를 성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 여기에 예민한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박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 고속도로에서 이 문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그게 뭐 그 대수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런데요, 우리의 존재부터 이렇게 치고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보시고 열매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열매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진짜 나의 모습이 뭐가 지금 부인해야 될 영역인가, 그거를 보시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관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덜 관리했네, 회개해야지. 오늘은 좀 잘 관리했네, 넘어가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는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늘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이제 뭘 하냐면,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무엇을 하느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6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빨리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뭐 염려하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를 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고통의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고난의 길을 가야 되지만, 제자들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생각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진정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를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각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요거를 또 잘 관찰하고 스스로를 볼 수 있는 훈련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요, 깊이 있는 묵상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것하고 성경의 내용이 나의 삶에 체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하고는 조금 또 차원이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틀립니다.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거든요. 이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생각 전쟁에서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뭐. 그런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번번이, 여러 번,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그걸 놓고 또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분별도 해야 되지만, 생각을 통해서 주는데 말씀을 근거로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탄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한테 이상한 생각들과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려주신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보증으로서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세요? 진리가 어떤 뭐 내용인가요? 내용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체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헬퍼,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런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그런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예.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흐릿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전의 삶, 옛 자로 있을 때는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꿈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막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3,000명이 이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게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 이 모든 기간이 다 말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이시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저희 그 부모님 어저께가 이제 베트남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그 마지막 예배에 대한 그런 감동 또 감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뭐 사진도 좀 보내주셨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이제 80세죠. 예. 근데도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직도 꿈을 꾸고 계세요. 예. 이 꿈은 본인이 뭐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이제 베트남 사역을 마무리하고 키르기즈스탄으로 이제 가시는 것이 이제 7월 말까지 베트남에 이제 계시고 한국 가셨다가 이제 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막혀버렸잖아요. 예, 막혀서 조금 실망도 되고, 또 언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종료될 것인가.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도 지금 확진자가 엄청 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하냐면 저하고 같이 줌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가르칠 거를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도 못 들어가지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꾸게 되는 이 꿈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꿈하고는 차원이 다른 꿈입니다. 세상 풍제대로 따라가가지고 이야 이게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격, 신앙 인격과 관련된 성품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들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상황에서만 기뻐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기쁨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을 나타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옛사람 같으면은 내가 정말 저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그냥 긴장하기 시작하고 무슨 말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이래가지고 내가 관리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원수를 향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도 있고 축복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축복하는 말도 나에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거의 여기서 타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길지니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것을 부인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조금씩 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급작하게,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또 그런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열매들이 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 은사들도 나타나고 충만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나타나게 될 비전이나 능력이나 어떤 열매들이나 은사들, 또 충만함,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말씀에 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이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조를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조를 맞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시는 대로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보조를 맞춰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성령 인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래 참으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도전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보조에 맞춰서 쫙쫙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으면 계속 성령님이 보조를 맞춰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근심을 하는데, 성경 본문 보니까 이런 구절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 넘어가지고 성령의 소멸까지가. 우리 보조를 맞춰주는데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도 안 맺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은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기는 사는데 아무런 교제 없이 살아가는 거. 한국에도 요즘 이혼율이 급격 OECD 중에서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죠. 예. 그 이혼하기 전 단계가 뭔지 아세요? 별거. 또 별거 상황 안 되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예. 살기는 사는데 없는 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 우리 성령님하고 관계도 그렇게 가는 게 성령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주는 하시는데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꿈도 안 꾸고 있으니 뭐 능력 받고 발걸음을 내어드릴 보폭이 없어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이게 없어. 예, 성령의 소멸.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 고민이 뭐냐 그러면은 다음 식사에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게 삼시세끼 이제 차려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한 번은 그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바베큐 하는 그게 없어서, 근데 마침 그 슬로우 쿠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이제 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용기를 보니까 이렇게 자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숯불 붓고 위에 파는 있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공기가 안 통하는데 이게 되겠냐. 근데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처음엔 잘 타더라고요. 오, 잘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굽다가 불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바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불이 확 타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깨졌어요. 금이 가가지고 그때 바람이 확 들어오면서 불이 확 타오는 걸 내가 보고, 이야, 자기가 깨져야 불이 나는구나. 자기가 깨져야 불이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맺지 못하는 게 내가 여전히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깨진 존재인가 이것을 인식할 때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를 아직까지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비전, 능력,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아요. 무슨 간증자 이야기들, 그분들이나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 누리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의 영역인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생각들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부인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삶을 살다가 조목조목 나타날 때마다 그걸 외면하지만 그거를 직시를 하시고 붙들고 그거를 부인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훈련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이럴 때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금이 하나 갔는데도 그냥 불이 활 타는 거 보면서 와,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1대1 훈련을 할 때, 또는 영성 훈련을 할 때, 또는 요즘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이런 걸 할 때 제가 말하는, 뭐 나에게서 나온 건 아니고 아까 소개했던 우리 교수님한테서 제가 배운 건데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Awake, admit, ask, 그 다음에 act입니다. 이거를 항상 어떤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잘 간직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Awake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부인해야 될 나의 옛사람의 영역이 뭔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들,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해결, 그 기도도 중요한 기도인데, 지금 이 awake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나의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또 스스로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awake의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지하는 거죠. 문제가 뭔지, 내가 다뤄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그냥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멘 하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정말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드미트는 이런 겁니다. 그냥 그런 생각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어드밋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이라면, 가족 안에서 가장 친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건강한 공동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ask,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의 훈련과 공동체와의 어떤 연결 속에서 나의 어떤 의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계속 이와 유사한, 열매들은 틀린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틀린데 이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들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세요. 내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 알려드리고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눈이 더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 이 어떤 외적인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깊이 성령님께서 다뤄주셔가지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또 다시 나타날 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내 모습에 놀래기도 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시작하고요.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단회성, 일회성 해결 방법을 원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찔림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려요. 여기에도
은혜가 있죠. 큰 깨달음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시작이지,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내 영성 자체가 늘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부분을 갖고 씨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총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혼자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독려해주고 함께 점검해주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정말 이 부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동반자들, 또 동반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풍성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이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혼자 거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게 제일 도움 많이 주는 거죠. 실제로 도움도 되고요. 그런데 더 깊은 마음의 어떤 터치, 이런 거는요, 삶을 깊이 있게 나누는 언어 습관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께서 처음에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보폭 맞추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보폭 맞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육신적인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거가 총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길이다.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그냥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요, 훈련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우리 교인 통계를 보니까 이제 한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한 48%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몇 년 이후에는 이렇게 고령화 교회로 이제 쫙 전환이 되고 가고 있는데,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은퇴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이런 또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제2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성령 안에서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아까 우리 심정훈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요 여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했냐면은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5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도 하지만 900년 이상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할까요? 뭐가 의미 있는 삶일까요? 근데 성경 보니까 재밌었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인 족보, 아담의 족보,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셋을 통해서 있는 그 아담 족보 말고 가인 족보 나오는 거 보니까는 몇 년 살고 이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친구는 뭐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했냐는 걸로 짧게 기록이 됐고요. 뭐 900년 이상, 약 1000년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았다, 이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900년 이상 살았으면 그래도 할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기록된 모습이 그냥 언제 몇 세에 아버지가 몇 세에 태어났고 몇 년 동안 애 낳다가 그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뭐지?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못 봤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명 낳는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창조 명령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데 새 시대, 새로운 창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생명을 낳는 이 사역에 뛰어드실 때에 마지막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기실 거예요. 몇 명에게 생명을 나눠줬느냐, 몇 명에게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느냐, 몇 명에게 너에게 흐르는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구와 함께 나누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풍성함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이미 이 풍성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생명 낳는 사역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 영적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생명을 낳는 그 사역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조를 맞추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이 단단한 내가 깨어진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그거로부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옛사람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들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